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런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뭐가 있냐면 천명이 있어요. 천명. 천명. 이게 내가 받으면 이게 소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소명을 나의 삶에서 이루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이게 사실은 같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내서 만드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셔서 어느 정도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걸 이미 천명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 천명이 나의 하나님의 천명이 되면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내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낸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불러서 보낸 이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서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사람 다 불렀거든요. 다 불렀는데 그 부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리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델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현장을 잘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도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불렀잖아요. 이삭도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하십니다. 야곱도 형하고 싸워가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루스드라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바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도 언약궤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 다 부른다니까. 우리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걸 가지시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날 불러도 내가 그걸 못 들었어.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 부르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있어야 한다니까. 그게 이제 그 일이 내 달란트를 통해서 이걸 하게 하신 달란트를 통해서. 알겠죠?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내 평생 이 천명을 받아서 내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사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분명히 성취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항상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른다니까요. 이걸 그런데 이제 이 한 번 결정적으로 일단 불러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부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또 인도가 그 삶의 여정에서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천명이 와서 나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름의 시간표가 우리가 오늘 본 뭐라?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은 어머니로부터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부른 이 결정적인 순간이 이때 온 거예요. 이때. 알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거 알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우리 미리 알아. 우리를 하나님 미리 우리를 안다니까. 정하시고 부르시고 불러서 이 놀라운 이걸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까지 그 모든 과정, 그건 이제 포인트 거기도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불렀다 하는 부분 앞에서는 결정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말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죠. 우리가 읽었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 80세 때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현장인데 보통 때 맨날 양을 쳤는데 똑같은 양을 쳤는데 그날은 특별한 광경이 열렸단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보통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타잖아요. 타서 없어지는 건데 이상하게 그날은 불이 붙었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불꽃이 거기서 살아서 계속 오면서도 안 타고 그냥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요 주먹을 끌려고 사실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날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다니까. 부르는 시간표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대개는 이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오늘 또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모세가 80에 처가살이 하지. 처가살이 하는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 양을 치는 거예요? 장인 양을 치고 있단 말이야. 이드로. 도망자 신세 돼가지고 겨우 뭐요? 물 좀 얻어먹는 과정에서 그 이드로의 딸들이 물길로 왔을 때 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십부라는 이 딸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한 거예요. 여차여차 애굽 사람이. 근데 애굽 사람은 보이지 당연히. 애굽에서 왔으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이 다른 사람들 이 목동들 다 먼저 쫓아. 내가 먼저 왔는데 얘들이 다 먼저 물을 먹으니까 순수를 지키라고 이 애굽 사람이 나를 먼저 이렇게 해서 내 물을 먹고 일찍 돌아왔다. 오늘 약을 다 물을 먹이고. 그 사람 어디 있냐? 그 사람한테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왔단 말이야. 근데 이드로는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으면서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유 목사님은 이드로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하나의 어떤 보금자리로 그 바운더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요, 이드로 같은 이런 중직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가 그 바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요? 이드로가 사위로 삼고 도망자를. 그러니까 뭔가 본 거예요. 딱 보니까 같이 얘기해보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누구야? 딸 십보라, 딸이 7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셋째 딸 되겠지. 잘 모르고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아예 4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원래 모세를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다 미리 아셨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르는 때는 뭐예요? 부르는 때는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는 때가 언젠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사실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잘 안 오거들랑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이다.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여러분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을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21절 보세요. 21절. 이사야 46장도 있고 45장도 있는데 일단 46장을 먼저 볼까요? 일단 그러면 46장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 46장 8절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끝을 이미 얘기해놓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했노라. 그러면서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확실하냐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진리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미리 자기가 나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다 이런 일이 이룰 거라니까 내가 그걸 다 이룰 거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2038년 내가 백악관에 가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럼 몇 년 남았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미쳤구나. 확실히 돌았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내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해가지고 나한테 그 말을 줬다. 반드시 뭐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 도무지 말 같지는 않은 얘기를 나이 많은 85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끝까지 이루신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냐면 하나님 말씀은 1.16도 이루어없이 다 계속 이루어졌고 이걸 모든 역사를 다 보면 이대로 딱 맞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어야 돼. 믿음 말씀으로 딱. 붙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이걸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나를 불렀다? 내 인생을 미쁘시니 그가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불러서 나를 구원하세요. 이렇게 아니라 그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끝내주지. 아까 45장에도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이사야에서. 근데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니까요. 이 8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에도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렀다. 불렀다고 해서 모태부터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준비된 부분이 시간표가 드러나서 나를 부르신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도 없어. 말도 못합니다.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주겠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불러서 전도자로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읽었지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 내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이 주어가 누구라고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진행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 역사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이 말씀 알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하고 목지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는 세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못 받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요 끝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의 때가 들어 부르는 거예요. 자꾸 때가 들어 부른다니까. 그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수사할 것은 많지만 수사할 일꾼이 적으니 수사할 주인에게 청하여 수사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로 부름받은 소명자, 순례자, 정복자를 했잖아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 이 언약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까 이사야 46장에 45장부터 있어요. 5장 46장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른 거예요. 계획. 여러분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 뭘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니까. 여러분 오늘 치유다락방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이 계획이 나에게 언약으로 온다니까. 부르심으로. 이러면 하나님의 절대 이 계획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가 주신 최고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알잖아요. 이사야 6장 1절 13절까지 알죠? 이 내용 알죠?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영광이 딱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뭐요? 나를 보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 계획 속에 저 여러분을 불러서 이걸 내가 제대로 알아듣는 게 뭐예요? 이게 천명이 나에게와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이 응답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안다면 이걸 사명자라고. 사명자. 알겠죠?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가 있는데 갈급한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 너무 막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자 갈급한 사람이라 복음을 막 말씀해. 이 사람 아직 사명자는 아니야. 자기 문제가 급한 거예요. 그냥 충성된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인데 그것을 넘어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우리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는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뭐라? 뭐 한다고요? 불렀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아는 뭐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야?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불러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동원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언약이 나의 영원한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면 여기에 인도받는 부분에서 이게 딱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잘 알죠? 15절 20절까지 뭐죠? 너희는 온천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서 전도자로 불러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반드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음성을 온전히 하나님이 완전한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11 제자 다시 부르시사. 그렇게 여러분 언약으로 이게 완전한 이게 절대 계획이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이 이 완전한 계획을 사도행전 뭐예요? 1장 8절 이게 원래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가 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벌써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뭐라고 말했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그랬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할렐루야. 이걸 알았던 여러분 이 놀라운 완전한 계획을 알았던 누가?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부름을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소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요? 알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진짜 알아듣잖아요. 이 세상의 구원은 이거밖에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전도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건 이것으로 불렀구나. 나는 내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그 구원받아서 바로 뭐예요?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 속에 나를 자꾸 하나님이 신경 쓰시느냐? 왜요? 오직 한 가지라.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선교사야. 디켈리스 말처럼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할 선교사라. 왜냐하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걸려있다니까. 오늘 내가 저 국제미용실 있잖아요. 요 앞에. 내가 이게 운동으로 가기 전에 쫙 한번 이제는 동네 한 바퀴 돌고 간다고 늘 좀 일찍 나서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석전중학교 쪽으로 가려고 올라가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누가 알아보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라. 그분이라 그분. 택시 기사. 나하고 카톡 맨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 김남은 씨라고. 옛날에 우리 김태욱 권사님하고 한바탕 알죠?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맨날 그분 나보고 점심 먹자고.
얘기하자는 얘기지. 내가 그래서 잠깐 서서 얘기를 해서 복음 약간 얘기를 했는데 답이 그런데 뭐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고. 내가 그랬지. 택시 아까 오늘 또 택시 옆에다 세워놓고 엔진 걸어놓고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구두방 아저씨가 이사 왔더라고. 저 위에서 있다가 내려왔더라고. 저 위에 원래 이게 부대 후문 앞에 있었거든. 그게 그 무슨 양화점 있잖아요. 국지미용실 옆에 양화점 새로 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나이는 들어가지 무릎은 아프지. 택시 해가지고 거기서는 택시도 거의 안 된다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여러 번 계속 내 카톡에도 복음을 계속 얘기해주거든. 그런데 복음을 안 알아듣고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빨리 가든지.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게 진짜 답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답을 반드시 이 답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이걸 전해주는 거 이거.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누가? 고전 9장 16절 읽어보세요. 가장 먼저 찾은 사람 읽어봐요. 네. 진짜 화가 있을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있을 거라니까. 아니 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나요? 그러면 복음 안 전하는 거 아니 어린애가 지금 저리 가면 죽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어. 근데 애 가는데 지금 물가로 지금 가르고 있는데 그걸 놔둔다. 진짜 그건 엄청나게 화가 올 수도 있어. 왜냐? 걔 죽고 가는 걸 놔두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중대한 인간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말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따로 불러서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할렐루야. 이걸 말해줘야 돼 이걸.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분명히 복음을 얘기했는데 못 알았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는다면 누구 책임이라? 그게 에스겔서 뭐예요? 3장에 있어. 복음 안 전하면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도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응. 아멘. 그의 귀한 빛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이 비밀을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 아멘.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요? 제사장 축복,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우리는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돼 있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마귀에게 잡혀 죽어가는 영혼에게 반드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전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예요? 방황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간은 방황하고 있다니까. 영적으로요. 영적 고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자기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고하라 고하. 아까 마태복음 뭐요? 9장 36절 목 잡는 양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유리하며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이 혼자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혼자 사는 게. 이분이 그래도 재산은 좀 있어요. 재산은 있는데 이분이 뭐냐, 마음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라. 그냥 가기가. 요새 근데 그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 아니고 혼자 사람 많아. 내가 봐도 혼자 사람 많은데 워낙 마음에 나이는 들고 이게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힘드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그래 보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내가 또 마음이 좀 안정되고 내가 가정도 좀 있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 마누라가 잘해주고 자식들이 잘해주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 인생에 살 맛이 없고 나 살고 살고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 당신 부르고 있지 않나. 기다려보래. 여러분 영적으로 뭐요? 짐진자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8절 수고하고 뭐가라?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방된 축복, 제사장 축복과 왕된 축복과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 이게. 이 영적으로 짐을 졌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알죠?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 능력을 뭐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을 물붓듯 하셨으며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눌려있다니까. 완전히 귀신 들어가지고 병원에 안 갔어도 계속 눌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으로 뭔가 눌리고 뭔가 불안하고 잘맛도 없고 재미가 없고 눌린 거라 이미. 알겠어요? 눌린 거란 말이에요. 아예 노예됐어 벌써. 영적으로 아예 노예가 됐어. 노예된 자. 아예 끌려다녀. 에베소서 2장 2절. 요게 끌려다닌다니까. 아예 계속 끌려다녀.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고 발자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뭐냐? 다른 거 섬겨. 참 경배의 대상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경배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이 뭐예요? 어떤 얘기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 시험 3가지 받는 부분에 여러분 마귀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자기 섬기라고. 네가 최고야 이렇게 해놓고는 내 배후에서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요. 나 위한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야. 나를 축복해 준다면, 나를 위한다면 내 인생 문제 해결해주고 나 위한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귀가 이걸 딱 자기가 결국은
악한 영 마귀를 섬기도록.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알죠? 1절에서 5절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나 땅, 하늘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까지 아무 형상도 만들고 그걸 절하지 말라. 사실은 마귀가 우리한테 나를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뭐냐? 자기가 내 영을 뺏어가고 자기가 높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요거에 마태복음 뭐야? 11장 28절 요거람. 요 부분이 결국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거기에 대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에 얘기한 요 부분의 포인트를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뭐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요걸 완전히 이 말씀은 확실하니까 이 말씀은 나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언약 안으로 불러서 전도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시대에 불렀다는 거.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될 거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올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 부르심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3장 읽었지만 처음에는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맞지. 자기는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러고 말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구나. 인도를 받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오늘 또 인도를 받고 있는 최고의 그 천명, 소명, 사명의 언약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도 찬양이 있는데 뭔가 우리 585장 찬송합시다. 불러서 이 찬송을 부르자고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1.1억도 변함없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과 그 계획의 언약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이 시대에 불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우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 우리를 불러 파송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이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부름받은 그대로 올인하여 온전히 인도받는 저희들의 오늘 주님의 부름받은 천명 소명 사명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언약을 붙잡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겠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또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